이제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기록 순서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초기 서신으로 분류되는 책들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이고요. 중기 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은 데살로니가 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후기 서신으로 분류되는 책들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입니다. 이 책들을 이렇게 시대별로 구별하는 원칙은 바울 서신에 이 책은 언제 썼다 이런 말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책에 담겨 있는 신학 사상들이 발전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상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그 안에 직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무슨 모임을 시작할 때는 그 안에 회장, 총무, 서기, 회계 이런 직책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처음엔 그런 게 없어도 모임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모임이 커지고 또 사람들이 처음에 열의가 조금 식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직제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직제가 없이 돌아가던 모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필요에 따라 자세한 직제가 발전되어 가거든요. 그런 직제의 발전 정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책들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 책들은 그 다음 단계를 반영하는 것 같다. 이 책들은 가장 뒤의 단계를 반영하는 것 같다.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바울 초기 서신에 해당하는 것이 7권입니다. 그 초기 서신들을 다시 기록 연대를 산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7권 가운데 4권의 책은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토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0년 말이나 51년 초쯤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사도행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그리고 그것을 그 시대 역사 자료와 함께 살펴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기간에 저술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직전에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렀었는데요. 그때 저술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학자들의 연대 계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56년부터 58년 어간에 저술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그 역사적 정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 책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고린도 전서 그리고 로마서 이 3권의 책을 그 당시 역사적 정황에 비추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그 외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가 언제 어디서 저술되었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저술되었다.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빌립보서가 로마서보다 더 뒤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어 가서 로마에 2년간 가택 연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로마에서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로마에 수감되어서 그 기간에 빌립보서가 쓰여졌다. 그래서 초기 서신 가운데는 빌립보서가 가장 뒤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학자들 가운데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와 함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50년대 그 어간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가 함께 저술되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은 서신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서신들을 읽을 때는
이 구절이 서신 형식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관된 형식에 따라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서신에 사용된 편지 양식은 그 당시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던 그 형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것을 약간 변형하여 사용한 겁니다. 그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맨 앞에 서두, 그 다음에 본론, 그리고 끝맺음이 있습니다. 서두에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두 다음에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대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어느 신에게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본론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내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 5가지를 그대로 형식에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편지에는 서두, 본론, 끝맺음 이렇게 3가지 형식은 모든 편지에 들어가지만 그 사이에 있는 감사와 권면은 들어가는 편지도 있고 안 들어가는 편지도 있고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 서신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 5가지 형식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두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로 시작한다 그랬죠. 편지의 맨 앞에는 발신자가 들어갑니다. 발신자의 이름이 주격으로 들어갑니다. 헬라어 명사는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혹격 이렇게 5개의 격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명사에 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맨 앞에 주격, 조사가 붙은 그런 형태가 이제 주격이죠. 그러니까 주격의 형태로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특징은 고유 명사도 격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겠죠. 바울 서신 13권의 바울 서신의 맨 앞에는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이름이 주격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수신자가 나오죠. 여기에는 역격, 주어에 에게를 붙인 형태의 역격 명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사. 인사는 간단해요. 그냥 하이레인.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안녕 또는 안녕하세요. 영어로 말하자면 greetings 정도의. 근데 바울의 경우에는 그냥 바울만 딱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하나님의 종인 바울은, 또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은, 이런 식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맨 앞에 항상 나오고 그 뒤에 수식어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역격은 고린도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오고 또 그 수신자 교회 또는 개인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따라 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이 나오죠. 일반적인 인사말은 카이레인,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인데, 바울은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하는 인사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하자면 카리스 휴민 카이에이레네, grace to you and peace,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카리스라는 말은 하이레인 하는 일반적인 인사말을 약간 변형한 거죠. 하이레인은 인사란 뜻이고 카리스, 그런 은혜란 뜻인데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번역하고 거기에다가 평화의 인사를 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가 나오죠. 내가 이러이런 일로 인하여, 너희가 이러이러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그것이 많은 경우에 기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기를 기도하노라. 크게 볼 때는 그 감사의 형식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오죠. 본론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경우에는 본론이 교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그 본론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들어있죠.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이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윤리적인 내용이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윤리적인 내용이거든요. 교리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4번째 해당하는 윤리적 권면, 이거는 문자 그대로 윤리적인 것이에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권한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윤리적인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빠진 편지에는 없어요.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기를, 바울은 믿음이 중요하고
행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믿음이 반드시 행위로 열매를 맺는 복음이에요. 바울 서신의 구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교리적인 내용은 있는 서신도 있고 없는 서신도 있어요. 교리적인 내용이 강조되는 서신도 있고 그냥 일부만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서신도 있어요. 그런데 윤리적인 내용이 빠진 서신은 없어요. 바울은 모든 서신을 윤리적인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냐,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신의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맺음이 따라 나옵니다. 이 끝맺음 부분에는 평안의 기원, 평안의 인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누구에게 인사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문안 인사들이 따라 나오기도 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 이런 입맞춤의 인사가 나오기도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해서 편지 마무리에 또 윤리적인 권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편지는 마지막에 축복문으로 끝맞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끝날 때 듣는 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이 축도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의 끝맺음 양식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축복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편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독론적인 축복문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모든 편지들은 축복문으로 끝납니다.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이 서신 형식이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사용됩니다. 자, 이러한 서신의 형식이 실제로 편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펼쳐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여기까지가 편지의 발신자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세 사람의 이름에 주격 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교회라는 명사의 역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편지하노니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느냐 하면 원문에는 그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말이 나오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도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죠.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자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죠. 우리 공문을 할 때 보면 수신자, 발신자, 제목, 참조 이런 식으로 공문 앞부분을 어구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당시 편지의 앞부분은 문장이 아니라 이런 어구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서두 다음에는 감사가 이어지죠. 이 감사의 내용이 1장 10절까지 이어집니다. 1장 2절부터 10절까지가 감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그러니까 2장과 3장 전체가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도 감사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4장부터는 윤리적 권면이 시작됩니다.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제부터 윤리적 권면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이 형식으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 시작되고 또 뚜렷하게 형식으로 구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하는 단어로 윤리적인 권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리적 권면은 5장 22절까지 이어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맺음은 5장 23절부터 시작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기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의 명령이 나오네요.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입맞춤 인사가 나옵니다.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향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시 명령이 나오고요.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독론적인 축도로 편지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편지의 형식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바울의 다른 편지들의 서신의 형식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